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주신 땅을 누리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회막이 성막 길갈에 있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의 영적인 고향. 길갈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전초 기지이면서 수치가 굴러갔다. 광야의 삶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상징적인 지역이 길갈이었잖아요. 거기에 회막을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만나 주셨던 그 성막을 옮겨다가 길갈에 뒀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옵니다. 예루살렘 이 전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한 가운데쯤에 있고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는 곳이 실로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 이 실로가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북한 빼고 남한의 정중앙이 어디죠? 선우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전체 정중앙 그럼 실로 거기다가 회막을 옮겨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1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정 가운데에다가 실로라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을 갖다가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다 정복됐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뭐가 좀 떠오르세요? 비슷한 말이 성경에 또 있는데
이게 평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이 자음이 같잖아요. 한글로 해도 시옷 리을.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평화, 안식이라는 어원이에요. 회막을 실로에 옮겨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정중앙에 평화, 안식이 임했다. 그 뜻입니다. 이 회막이라는 표현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막, 장막이라고도 부르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를 부각시켜서 강조해서 표현할 때 이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그거를 이 실로에다가 세운 거 뭐냐? 이제 이스라엘은 그 중심이 전쟁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에다가 옮겨 놓은 거였어요. 1절만 봐도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평화, 진짜 안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임재.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야 될 땅도 있어요. 살다 보면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감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우고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성실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래야 될 땅도 있고 그래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평화를 얻냐? 진짜 평화는 치열하게 싸우는 그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과 만나는 그 시공간,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그래서 이 실로에다가 회막을 두셔야 돼요.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 삶의 중심이 길갈이 되면 안 돼요. 전쟁의 베이스 캠프가 한중간에 위치해서 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삶의 전체 스토리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로 삶의 한복판에다가 회막을 옮겨 놓으시길 바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회막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만남을 두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거기다 두시고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이 회복되고 쉼과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누구랑 맨날 만나서 파티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하러 혼자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시길 바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전 그게 그 뜻인 것 같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루 24시간 주기도문을 외워요? 내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예배당 저기 이제 뒤쪽에 제 공간하고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제가 많이 들어갔고 운전하고 있는 그 시간인데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바로 그곳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그곳에 한가운데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님 여기도 계시죠. 여러분, 말씀을 삶의 한가운데, 삶의 예배를 일상의 중심에 두는 걸 연습하세요. 저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1절까지만 보면 실로에다가 길갈에 있던 회막을 옮겨놨다. 아름다운 마무리인 것 같아요. 1절로 끝나면 좋겠어, 18장이. 근데 2절 보시면 그러나, 2절에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전쟁이 다 끝나가는 판에 몇 지파가 땅을 못 얻었다고요? 7지파가 아직도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주신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이때쯤이면 그리고 가나안 민족의 대부분 지역이 아주 다 점령되고 약화가 돼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7지파는 남은 족속을 멸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완수하는 대신 뭘 했냐?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일곱 지파 옆에다가 타협이라고 쓰세요. 왜 일곱 지파가 아직도 땅을 누리고 있지 못했나? 원래 유목민이었잖아요. 광야를 떠도는 노마드의 삶이었습니다. 뭐냐? 정착하기를 꺼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만나 있지. 뭐 가라면 가지, 서라면 서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를 맴맴 돌면서 뭐 양 데리고 다니고 뭐 그러면 뭐 먹을 게 무슨 뭐 자급자족 다 되지. 하나님 먹여주시지. 뭐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지. 그런데 정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농사져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 막 그게 어쩌면은 그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일곱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벌써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데 몸에 밴 그 익숙함으로 여전히 그대로 살기를 원했고 싸워서 멸해야 될 대상 가나안 원주민들인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의존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게으름과 불순종이 삶을 타협하게 만들었다. 이 머뭇거리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일곱 지파, 타협, 망설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대할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을 발휘할, 믿음의 쓸모, 믿음을 선택할 그런 순간을 포착하는 대신 회피해요. 타협해버리고 머뭇거리거나 지체합니다. 3절 보세요. 주신 땅을, 땅 이름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요. 그런데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순종과 열심이에요. 아멘, 아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그 아멘 한 것대로 살아야죠. 순종과 열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주신 땅이에요. 맨날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주셨다고요. 보니까 유다 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 반은 벌써 싸움을 지나서 정착해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체한 일곱 지파 불안을 자초한 겁니다. 자기 삶의 불안을 자초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체하면서. 평안이 없는 게 아니 불자, 편안할 안자, 불안이잖아요. 불안.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요즘에? 왜 여전히 불안하지? 불안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괜찮아. 내일 되면 나아질 거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라고 정신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어떤 것도 바뀔 조짐도 보이지도 않는데,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희망 고문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릴 때는 뭐 괜찮았다가 집에 가면서부터 막 먹구름이 끼고 내 일상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주신 땅이지만 점령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점령까지 해서 주시지 않아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가서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지파는 아직도 주저주저. 누구 같아요? 나 같죠, 뭐 나. 오늘 딱 보면 일곱 지파는 나 같아. 일곱 지파 아직도 주저주저 머뭇 계속해서 스스로 딜레이하고 있어요. 미뤄도 일단 오늘은 자. 먹고 자. 내일 해. 이 히브리 말을 보면 잘 보면 지체한다. 마음이 풀어졌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해이해진 거죠. 뭐.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겠고, 뭐 내일도 못하면 뭐 글피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12월은 지나야 맛 아니야? 1월 돼서 뭐 또 작심삼일이지 뭐 2026년이 코앞인데, 아유 뭐 내년만 뭐. 여러분 왜 게을러집니까? 왜 미적거려요? 왜 자꾸 미룰까요?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관성대로 그냥 변화가 싫은 겁니다. 아유 요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신발끈을 풀면 안 돼요. 허리끈을 풀면 안 되는데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 거죠. 아파서 뭐 약 먹고 누우는 건 상관없어. 잘 때 눕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일곱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해야 될 그런 태스크가 있는데 왜 여태 지체하고 있냐는 거죠. 변화를 싫어해. 살던 대로 살고 싶어. 정착이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주 말씀 갈렙처럼 산지로 나아가는 거. 망설이는 대신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순종과 열심을 통해서 주신 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봤어요. 여호수아라고 이런 말 하고 싶었을까요? 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다른 지파들 다 모아놓고 얘기한 거예요. 일곱 지파 이거 뭐라고 그래? 쫑크 준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여러분 남이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듣기 싫은 말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잔소리 하나 할라 쳐도 그냥 몇 번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답할까 시뮬레이션 해보고 집에서 반응을 또 생각해보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해요. 그런데 말하면 또 사고 치고 또 뭐 트러블 일어나고. 저는 그래. 저는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대입이 돼서 참 여호수아 머리 많이 빠졌겠다. 여호수아 나름 고심했을 거야. 언제까지 미룰래? 모아놓고 다 그친 거 아니에요. 일곱 지파 듣는 일곱 지파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따끔하게 회초리 친 겁니다. 공개적으로. 왜 이래요? 여호수아 때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기 지파는 이미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 지파에서 대통령이 났는데 좀 우리도 좀 더 혜택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불만을 터뜨렸겠지만 그 문제도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일곱 지파한테는 말 안 듣는 이놈의 새끼들한테는 어떻게 도대체 동기부여를 할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의 이 고심이 느껴졌어요. 욕을 먹더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작정하고 실행에 옮긴 거 아니에요. 반대 의견이 있어도. 저는 이게 자기 몫의 사명을 감당했구나,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할 때가 있다고요. 할 일은 해야죠. 여러분 사명 감당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삶의 소명, 부르심. 사명이 뭐 그냥 살면 되는 줄 아셨다면 지금 여러분 생각과 태도를 교정하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단을 깔아놓고 나를 초청하는 그런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내 믿음의 순종과 열심이 없이는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가 왜 이랬을까를 생각하다가 일곱 지파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끝까지 그냥 놔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해준데도 저렇게 말을 안 듣네. 뭐 어떡하나? 하나님도 아시겠지. 여호수아는 그 일곱 지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것 같아. 3절 보세요. 여호수아의 표정이 보이세요? 3절에 저는 여호수아가 눈을 막 부라리고 대노한 여호수아, 미간을 찌푸리고 막 불구락푸르락하는 여호수아의 표정이 아니라 3절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여호수아의 표정이 보였어요. 3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뭐라도 권면을 하려면요, 먼저 장착해야 될 마음가짐,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입으로 내뱉질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질러버리면 관계는 거기서부터 균열이, 금이 가버려요. 나중에는 뭐 순간접착제 들이부어도 안 붙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셔터 마우스, 입 닫아야 돼. 지퍼를 여기 달아놓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지퍼를 닫아놓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게 이렇게 찼을 때 그때 이렇게 열고 한두 마디 하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굿뉴스, 복음이 듣기 좋은 얘기만일 뿐일까요? 나를 살리는 소식이지 내가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소식이지, 내 귀에 달달한, 영어 표현에 애플 엄마의 아이즈라고, 뭐 사랑스럽고, 뭐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고, 뭐 이런 사랑 고백, 뭐 내가 널 지지해, 너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시편 23편만 보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소식이 복음이지. 굿뉴스가 꼭 듣기 좋은 얘기만은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는 날까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죄인이야. 끊임없이 얘기할 거야. 넌 죄인이야. 죽었다 깨나도 죄인이야. 너 혼자 있을 때는, 네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 너는 죄의 본성으로 돌이키고 말 거야. 여러분, 복음이 나를 살려요. 복음이 나를 살린다고요. 입에는 쓰고 귀에는 거슬릴지 모르지만 몸에는 좋은 양약처럼, 여러분, 나를 살리는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고 있는데, 탁월하게 꾸짖고 나무라는데 리더십이 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포기하지 않을 때 대안이 떠올랐던 것 같아. 안 보니까. 그때 말을 걸면 돼요. 대안이 떠올랐을 때. 4절 보세요. 4절이 대안이었어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서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실행할 대안을 손에 쥐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수저에다가 밥을 한 숟갈 떠서 올리고 그 위에 무슨 반찬 좋아하세요? 그 위에 또 그 반찬 하나 올려. 입 벌려. 그리고 떠먹어주는 거야 지금 여호수아가. 3사람씩 각 지파별로 3사람씩 선정을 해서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자분자분 얘기해서 7지파 대표 3사람씩을 그 땅을 잘 보고 드로잉, 그려서,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려서 나한테 돌아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나눠줄 거야. 이게 대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45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2사람씩 뽑아서 보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정탐꾼 선배, 이미 45년 전에 자기도 정탐꾼 출신이에요. 이 친구들이 뭘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중요해. 해봤다는 거, 주신 땅을 누리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면서 뭘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부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경험, 삶의 보태는 되는 경험도 있겠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삶을 거의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뭉뚱그려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종의 모든 것. 이게 옛말이 든지 오래됐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니까 고생을 지불을 하면서 고생을 내가 요즘은 뭐 사기는커녕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욜로 내일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오늘 하루 그냥 째지게 행복하게 그게 삶의 목적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랬는데 오늘만 살고 뭐 문 닫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허투루 살 수 없어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일들,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감정들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게 복음 안에서 올바로 해석이 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과거의 경험들을 쓰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걸어왔던 그 과거의 사건들, 관계들, 감정들 그게 부정적이 됐건 긍정적이 됐건 간에 반드시 그 해봤던 것, 걸어왔던 길을 하나님이 미래의 내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쓰신다. 아름답게 쓰신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45년 전 정탐꾼 출신이었던 이 여호수아 소수파로 분류가 돼서 갈렙과 only 두 명만 그 광야를 그 불평불만을 일삼고 있던 그 사람들과 함께 45년 광야를 어떻게 건넜을까? 묵묵히 견뎌야만 했던 그 여호수아. 지난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그 경험이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만큼 담력이 생겨요. 두려웠던 사람이 담력을 얻게 되겠죠.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 타이밍에는 괜찮아, 담대해도 돼. 내가 해봤어, 지나와 봤어. 경험만큼 지혜가 쌓입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지혜야. 막 뭐 해볼라 치면 오히려 그렇죠. 경험한 만큼 결단력이 생겨요. 이때는 주저주저 할 게 아니고 딱 결단해서 밀어붙여야 돼. 여러분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겨본 경험. 그게 조금이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겨본 경험, 승리해본 경험, 성실하게 도전해본 경험 그게 차곡차곡 하나둘씩 쌓이는 거죠. 작은 싸움에서 승리해본 경험 처음부터 어떻게 큰 싸움을 해요? 조그만 거, 세세한 거 그런 삶의 전쟁을 이겨본 경험이 나중에 큰 싸움 앞에서도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미래를 위해서 선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그때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그런 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어디 계셨어요? 5년 전에 페이스북이 종종 그러더니 요즘은 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에도 그 사진 5년 전 사진 그려갖고 지난주에 보면 5년 전에 여기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5년 전엔 창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5년 전에 어디 있었어요? 재수 없어서 3년 전에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내가 그 꼴을 당했지. 10년 전에 참 운도 지지 없어서 그랬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순종할 때 망하는 건 없어요. 예?
걸려 넘어지고 엎어져서 끝나는 믿음의 삶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암송 구절, 우리가 몇 번 암송했던 건데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팠던 만큼 그 아픔으로, 그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비슷한 행로를 걷고 있고 겪었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경험은, 과거의 경험은 믿음 안에서 사명이 돼요. 괜히 그런 시간을 겪어온 게 아니에요. 열심을 냈던 그 경험이 다시 나를 새로운 열심으로 그런 삶을 결심하게끔 돕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에서 2사람씩이 아니라 3사람씩을 요구해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3사람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둘은 의견이 다르면 티격태격해갖고 막 뭐 쿵짝도 잘 맞을 수 있지만, 둘은 좀 위험한 수인 것 같아. 이 무슨 태스크가 주어져서 정탐을 하게 보내면 마음이 맞아서 부정적인 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갈라설 수도 있고. 둘은 티격태격할 수 있지만 셋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숫자. 네. 성경에서 3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7도 완전수입니다. 3 곱하기 7, 3, 7에 21. 그 21명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곳곳을 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그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다 미술을 전공해서 가서 드로잉 해라, 뭐 그게 아니고 발로 직접 다 다녀보고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한 걸 가져와라. 대동여 지도를 직접 그린 김정호처럼 너희들 무슨 땅을 차지할지 그 지적도라고 그러나? 가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려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겠다. 갖고 싶은 땅 그려와. 그러면 그걸 다 줄게. 하나님이 등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땅을 어떤 지파가 갖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최대한 가서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세부적으로 정성껏 세세하게 그렸겠죠. 가서 뭐래?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강이고 이 경계를 건너면 뭐 산이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착할 땅이구나 여기가. 기대감을 가졌겠죠.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었지 않겠습니까? 21명의 그 머릿속에는 이미 정착한 삶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된 거예요. 음악을 이렇게 누가 가수가 한 걸 들어도 그냥 뭐 기타 하나 치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걸 들어도 그게 밴드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 스트링을 넣으면 어떤 부분에 뭘 넣으면 어떻게 들릴까? 뭐 이런 거죠. 믿음의 삶,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손으로는 그리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그 삶이 풍성하게 그려지는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내다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내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아유 뭐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어디 겠어. 더 안 좋아지기만 하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거만큼 믿음 없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이에요. 언약.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 언약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과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이 10명의 정탐꾼, 한없이 부정적인 보고로 이스라엘 전체를 폭망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45년 후에 21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를 대표해서 지도를 그리면서 저는 그래요. 믿음의 선봉장이 됐을 것 같아. 다 45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21명이 각 지파의 대표자 3명이 각 지파로 가서 뭐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여전히 메뚜기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직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서 밟아보고 그려보니까 알겠더라. 우리가 여기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해야 돼. 경계를 넘어야 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트라이 해야 돼.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3명씩 정탐꾼을 선택한 게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세요. 보여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눈 감고 가늠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종이 갖다 놓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려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제비뽑기가 있었다는 게 또 중요해요. 뭐냐?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주권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할 일은 땅을 탐지하고 지도를 만드는 거. 그때 하나님이 분배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 인간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내가 땀 흘리고 애쓰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비뽑기로 최종 결정. 7절.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줘요. 이게 무슨 얘기죠? 레위 사람 분깃 없다잉?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 성막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일, 너희는 나가서 노동하는 게 아니고 그게 너의 노동이고 그게 너의 기업이고 분깃이 따로 없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반복해서 들려준다. 반복해서. 레위 지파한테 분깃 없어? 이게 성경의 여호수아서에만 4번 나와요. 왜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나? 네, 자꾸 까먹어서. 왜? 레위 지파인데? 나 레위 지파인데? 땅을 막 옆집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막 아파트 27평에서 31평으로 옮겨가고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디딤돌 맞나? 집 사고 막 이러고 있어. 나 레위 지파인데? 갖고 싶은데? 그래서 막 주식을 사. 그거 하지 말라고.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해석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욕심이 생각이 자꾸만 달라지. 안 볼 때하고는 틀려요. 달라요. 그래서 자꾸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다시. 저는 이게 튜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튜닝. 정튜닝을 해야 돼요. 민지자매 조금 일찍 오면 이제 같이 오늘 할 찬양곡을 맞춰보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배 시작하는 올라와서 다시 한번 미세 튜닝을 하거든요. 기타를 틀어지니까 우리도 틀어져요. 우리 인생 보는 대로 끌려가거든요. 잠자고 일어나고 세상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러면 헝클어지고 뒤틀리고 튜닝이 풀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나는 대로 끌려가고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미세 조정, 파인 튜닝하는 시간이 저는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인생 전체를 그렇게 튜닝하는 거죠.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흐름에 믿음으로 저항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다시 말씀으로 내 삶을 동여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는 거, 게으름을 벗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과 내 결단이죠. 그 결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비 뽑기, 이게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지체하게 만드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뭐부터 하냐? 알람 울리면 미적거리지 말고 3분 후, 5분 후, 10분 후 몇 번 맞추지 말고 일어나서 자리를 확 개버리세요. 화장실 가서 막 찬물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땅, 기업이 있는데도 일곱 지파처럼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요걸 녹음을 해서 알람 소리를 맞춰놓으세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직도 드러나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아침 알람 맞춰. 여러분, 여호수아의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안을 자초해요. 그 미움, 지체함을 멈추고 믿음의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실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에 땀 흘림이 필요한데 그래야 주신 땅을 점령하죠. 약속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직접 가서 싸우고 점령해야 돼요. 누가 대신 싸워주는 거 없어요. 은혜로 받은 구원과 축복, 순종과 헌신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때 누릴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실행이. 정탐하시고 지도 만드세요. 그리세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이 합쳐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그걸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임재, 그 회막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쟁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 삶의 중심이 길갈이 아니고 평화의 중심, 실로로 회막을 옮겼듯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를, 말씀을 두시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나를 파인 튜닝하면서 삶의 한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땅을 누리는 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깨달은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주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이것을 중심에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순종의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구체적인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결단을 통해서 다시 허리끈 신발끈 동여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쟁취해내고 하나님 얻어서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미적거리지 않겠습니다. 일어서서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열심을 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순종으로 차지하고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